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기적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신의 산과 시온산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의 산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시온산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의 산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의 산의 명칭이 있는데 말 그대로 신의 산입니다. 시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말합니다. 시나이 산, 신의 산, 그 뜻은 진흙이라는 뜻과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진흙이 주 원료인 산이고 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빛나는 이런 햇빛을 받아서 빛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중동 지역의 산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빛나는 그런 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신명기 33장 2절, 시편 68편 8절 그리고 기타 여러 곳에서 이 산을 신의 산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호렙산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호렙이라는 단어는 황량하다, 황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내라 하는 말은 그 토질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것 같고 또 호렙이라 하는 말은 보이는 풍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의 산의 위치는 전통적으로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신의 산의 위치는 신의 반도 저 가운데 이렇게 내려온 산이 내려온 것이 신의 반도인데 저 아래쪽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이 신의 산입니다. 저 전체를 시나이 반도라 하고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때 저 땅이 이집트의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본토보다도 훨씬 더 큰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반도 남편에 산이 있는데 저게 신의 산 또는 호렙산으로 부르는 바로 그 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의 산으로 부르는 알려진 또 다른 한 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신의 산만 아는데 학자들은 또 다른 한 지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고 위쪽으로는 요르단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한 산이 있는데 바로 라우즈 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산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 의견은 소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오목천 교회의 김승학 권사님 감리교회가 이제 남자분들도 권사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수고로 라우즈산이 신의 산이라 하는 주장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신도인 권사님이 이렇게 저런 정도로 기여를 세계적인 신학계에 기여를 했다라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김승학 권사님은 단연간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주치의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지역이 라우즈산 지역이 접근 금지 지역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6년간 12번의 이런 현지 탐방을 답사를 통해서 라우즈산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신의 산이라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14년에 떨기나무 1권, 떨기나무 2권을 이렇게 출간을 해서 큰 관심을 끌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저 산이 바로 신의 산이다 이런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두 산 중에 한 산인데 우리는 이 산이다 저 산이라기보다도 이제 저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고 또 저 중에 어디는 분명히 하나가 신의 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에서 일어난 일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이고 지도를 당분간 좀 놔두세요.
죽이고 시내산 가까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시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저 남쪽에 바다 쪽에가 저기가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고, 그러니까 시내산도 굉장히 익숙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를 시내산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를 치우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파송하신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제3월 첫째 날, 즉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월 1일이죠. 그들이 거기 산 앞에, 즉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35장 그리고 레위기 전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내가 율법을 줄 터인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언약을 맺자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제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에 나옵니다. 성막은 이제 유대교의 핵심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앞에서 이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계수를 하고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여기서 지켰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을 이 시내산 앞에 머물렀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물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막이 이렇게 앞서서 나가면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내산은 이 유대교를 잉태한 모태이고 또 유대교를 출산한 어머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시내산이 없는 유대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유대교의 상징으로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범위를 좁혀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을 때의 상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두 장에 나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즉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인데 백성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산에 오르지도 말고 경계를 침범하지도 말라. 만약에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므로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백성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으면 그 백성들이 듣고 다 벌벌 두려워 떠는 이런 현상이 되었으면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벌벌 떨면서 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것은 우리는 못하겠다. 모세가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과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내용을 본문 18절에서부터 21절에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8절에서부터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18절에서 21절은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일어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강력한 자연 현상을 발생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연 현상이 강력하다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두렵게 하게 하신 것은 충격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을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 이런 강력한 이런 경고, 두려움의 마음,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 현상을 동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유대교라고 하겠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외적인 요소, 이런 강력한 외적인 이런 역사, 기적, 그리고 성전의 제사 의식, 형식적 율법 준수 이런 것에 근거한 종교가 유대교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신앙은 실패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런 현상을 통해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근데 이미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벌써 실패하고 우상숭배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 위임한 직후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향로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타 죽었다라는 내용이 레위기 9장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 임직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예배를 침례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대교의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 그런데 안식일에는 안식일 첫날 이틀치를 거두게 할 때니까 안식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도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화를 냈다라는 내용이 출애굽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를 주셨지만 물리적으로는 지키지만 그 마음에 진짜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장래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실패해서 남북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번설을 받는 유대인 성도들은 이런 유대계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온산에서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서신을 받고 참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교 신앙을 나타내는 이 성경의 이런 교훈들입니다. 유대교 신앙은 신의 산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모형일 것이고, 그리고 예표인 것이지 여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거기를 떠나서 지금 시온산으로 왔다, 참 생명이 있는 곳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유대교 신앙의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믿음이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이런 믿음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를 이렇게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현상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는 강력한 외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밖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참된 믿음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적 변화 없는 외적 현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진짜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바가 없다면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생명의 능력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외적인 것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신앙의 증거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 진짜 신앙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이것이 신의 산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당신이 해주십시오. 당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도도 사람도 필요합니다.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세워주신 그 이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제도를 의지하면 그것도 헛된 것이라 라고 하겠습니다. 참된 은혜와 축복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할 때 사람과의 관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면 교회 오는 것에도 영향을 받고 잘해주면 교회 오고 상처받으면 안 오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가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진짜 신앙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를 의지하는데 모세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라. 그래야 진짜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신의 산 신앙의 특징입니다. 위에 서본대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그 기간 동안에 벌써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두지만 성경을 읽지만 예배도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마음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성경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상을 버리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그것을 이렇게 삶에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유대계를 떠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우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상 따라갑니다. 오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때 우상을 버릴 수 있고 정말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신의 산 신앙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 이번에 보고 저도 또 맨날 성경을 읽지만은 또 새롭게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 십계명이구나. 그걸 이번에 눈이 떠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20장에 보면 율법을 주시는데 먼저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법이 인륜의 근간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때 그 영혼에 새겨두시고 마음에 새겨두신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도덕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아래로는 서로 사랑하라,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날 때 윤리적으로 나타납니다. 윤리를 초월한 것이지만 윤리 이하의 삶을 살면서 윤리를 초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기는 게 죄고, 선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준수하는 게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신의 산 신앙입니다. 유대교에 완전하지 못한 유대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했지만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신의 산 신앙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읽으니까 생각이 안 나네. 요한복음 5장 1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다른 것들도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의 산을 떠나서 시온산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온산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